제가 읽겠어요.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어요. 한 나무가 있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바람 불으면 가시에 걸리면 찢겨지고 상처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어놨는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은 가시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가시가 있고 직장에 나가도 가시가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가시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예. 근데 그 가시가 있는 곳에 우리를 왜 심어놨느냐?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있는 곳에 가시예요. 마귀가 가시예요. 악한 영들이 가시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그들이 상처를 주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울증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TV에 보면 무슨 증 공황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악한 영이 그렇게 자꾸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여쭤봐서 나를 그런 데로 인도해 달라고 그런 사람을 인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귀신들을 쫓아내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지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못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시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거예요. 신부는 백합화 같이 아름답잖아요. 향기가 나고. 그런데 그 신부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통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핍박당한 너희들 나가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당연히 나를 핍박하니 너희도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제는 재림 때는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철장 권세를 줘요. 철장 권세를 줘서 이제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아주 부셔버려야 돼 마귀들을. 왜?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옥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걸 보면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더 악해진다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뒤어서 평안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리가 뭐예요? 마귀들한테 보낸 것 같아 그 말이에요. 이리 때 이 세상에 그래도 악한 영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16절 뭐라고 말씀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손교하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을 상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오히려 그들이 속여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를 속여서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한테 처했다?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한 곳이라는 걸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가시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가 뭐가 많다는 가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가 많단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수없이 많다. 그 악한 영들이 왜 수없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미혹해서 죄악으로 끌고 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신부가 되는데, 우리 마음을 변질시키려고 계속해서 그들이 가시가 우리를 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래서 직장에 있어도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저 사람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을 옆에 놓냐? 내가 그걸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왜?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소화시키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그를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이것이 가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 가시가 항상 주위에 있다는 거. 백합화가 왜 가시나무 가운데 있을까요? 향기는 진리계적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은 겟세마네 진익이다. 진직이는 거예요. 진익에서 그 예수님이 진익해져서 그 예수 피 포도 향기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익해져야 그 향기가 더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핍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찌른다고 나는 아파 죽겠네. 그거 반응을 해. 예? 원망을 해. 불평을 해. 그러면 누가 좋아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선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시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응? 이 사람이 찔리고 저 사람이 찔리고. 그런데 그 찔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을 낮게 여기며 선을 행하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빗방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성도들이 속썩이는 성도 없어요? 아주 잘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가시도 있는데 모세가 목회하는데 아주 편하게 목회했어요. 다 가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가시 같은 사람을 다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가시가 있어도 사랑의 대상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 사랑 앞에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찐다고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점검이다 그 말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배반했으면 배반하지 주님이 우리를 배반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장성할지라도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뭐예요?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가지고 나가니까 아무리 유형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빛
빛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둠은 속절없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가시같이 날카로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앞에 녹아지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아가파의 사랑은 다 어떤 것이라도 다 녹이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도 가시 역할을 하고 엉키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뭐냐?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 세상에 우상이 없으면 우상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산같이 다 부셔가지고 쌓아놨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그래서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그런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더 정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을 포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들도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가정에서부터 힘든다고 그걸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며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를 가시같이 여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가시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백합박 한 송이가 심겨져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이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모든 가시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을 보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일곱 족속. 왜 일곱 족속을 남겨놨을까요? 거기에다가 일곱 족속이 뭐예요?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옆구리에 가시가. 근데 그들이 다 쫓아냈어요. 결국에는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0년 포로생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 다 성전이 무너져갖고 벽 하나 남겨놨잖아요. 그건 뭐예요? 디도 장군이 뭐예요? 자기 기념하기 위해서 통곡의 벽 하나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무너뜨렸다고. 할렐루야. 그래도 거기 가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왜 일곱 족속이에요? 신명기 7장 1절 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이 족속들이 나오는데 이 족속들이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던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자, 누구보다 힘이 세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보다 힘이 세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세요, 안 세요?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단을 이겨요? 우리 주님이 이겨줘야 이기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해적석이 뭐예요? 다 뜻이 있어요. 해적석이 두려움, 공포. 공포의 영, 두려움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해적석한테 지배를 당하면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죽어버려야겠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영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해가 됩니까? 기르가스 족속은 뭐예요? 혼돈, 무질서. 혼돈되게 사는 거예요. 혼돈되게. 상식. 저 사람은 상식 이하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냥 혼돈되게 자기 뜻대로. 그냥 방임하고 사는 거예요. 방임하고 무질서하게. 이런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도 기르가스 족속이고, 자, 아모리 족속은 뭐예요? 교만, 자기 자랑. 아모리 족속 영이 들어오면 자기 자랑만 해. 교만해져 있어. 교만 영이 들어오면 누구의 영이 들었다? 아모리 족속 영이 들었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영이 들었다? 아모리 족속. 다 뜻이 있어요. 왜 일곱 족속이냐? 완전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영어로. 할렐루야. 완전하게 우리가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일곱 귀신.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악한 영으로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비관적, 우울, 무기력한 거.
무기력한 게 누구야? 예? 사람들이 무기력해야 안 해. 악한 영한테 잡혀 있으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누워 있어. 예? 나오지도 않아. 방콕.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그냥 방콕하고 있어. 일어나지도 않아. 예배당에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아. 예? 누구에도 영이 들어갔어? 가나안 족속 영이 들어갔어. 가나안 족속 영. 그런 가나안 족속 영이 뭐야? 비관적, 우울, 무기력하고. 브리스 족속은 뭐야? 고집이 세. 무지하고 무식해. 아주 자기 고집.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를 안 해. 이런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브리스 족속 영이. 무지와 무식이다는 거예요. 희 족속은 뭐예요? 쾌락.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누구의 영이다? 희 족속의 영이. 그러니까 쾌락, 유행 좋아하고. 여보스 족속은 원망, 불평, 증오. 자, 원망, 불평, 증오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봤잖아. 감사가 없어. 원망만 해. 예? 이게 누구의 족속이야? 여보스 족속 영. 그러니까 여보스 족속 영이 들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지를 않아. 계속해서. 7 족속의 영이 전부 다 우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가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영적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의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래서 각자의 성품이 들어있는데 그 성품이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말씀하고 이제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이욕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한 영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고린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처럼 자 16절 보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들의 악한 영들과 한 몸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가시예요. 가시를 우리가 받아 우리가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느 것들고 하나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 속에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니까 인정사정 없이 진멸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악한 영을 불쌍히 여긴다고 그래요 나오고 살자 그렇게 해요? 무조건 쫓아내라 그 말입니다. 죽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날은 가시에 찔리는 것이 많은데 그들에게 찔려서 그들에게 굴복하게 된다면 그들의 속성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가시한테 내가 찔려버리면 내가 그 가시의 속성을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내가 지배를 받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가시같이 굴어도 그 가시를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 가시는 녹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가시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버렸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 지배했던 거, 그 지배했던 것이 7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누가 지배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임금이 마귀였는데 예수님 오셔서 세상 임금을 다 진멸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땅에다 우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9절 21절 보면 창세기 15장 19절 21절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다 보냈어요. 아브라함을 어디다 보냈어요. 가시가 많은 곳에 보냈어요. 가시가 많은 곳에. 가시가 많은 땅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승리하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땅에 심는 거예요. 왜 이런 가시가 있는 거에 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싸워서 지면 안 되고 이기라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자, 예수 안에 있어도 찌르는 것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7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열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엄청난 가시가 많이 있다고 기로하잖아요. 가정에서 기로해야 안 해? 가정에서도 기로합니다. 가시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런 곳에 집어넣었습니까? 원망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가정에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곳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로 만들었어? 예? 미국처럼 큰 땅을 줘서 큰 민족도 만들어버려요. 주위에 있는 큰 나라는 많은데 왜 그렇게 해요?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작은 나라지만 내가 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웃나라 큰 나라들이 침범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구약에 보면. 왜 그럴게요?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위에 가시가 많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으면 이 가시가 찔리고 저 가시가 찔리고,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 가시를 믿음의 방패로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심어놓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창세기 21장 보세요. 아브라함을 왜 어디다 심어요? 블레스 땅에 심잖아요. 창세기 21장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종사 아브라함을 어디다 갖다 심어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비골이 뭐예요? 힘이 센 장사잖아요. 힘이 센, 힘이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비골이 뭘 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너희가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화해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남의 땅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닮아서 싸우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으면 그 남편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그래서 23절 그러니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상문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 서로 맹세했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맹세의 우물이라고. 자, 맹세. 이제는 너는 날 못 건드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가 다 도말됐어요, 안 됐어? 이제는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예수님과 하나 되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원수의 땅에서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가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했잖아요. 할렐루야. 이걸 하기 위해서 가시밭에 백합화로 우리를 심어놓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가시가 많은 악한 영들이 수두룩하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소속이 이제는 어디냐에 속해 있느냐, 내가 이제는 소속이 땅에 있느냐 아니면 소속이 하늘에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소속이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땅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시로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요? 가정에서부터 아무리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건드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다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맹세하는 거야. 못 건드려요. 할렐루야. 왜? 나의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 피와 살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곧 인애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보증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거하지 말고 그 일곱 영들을 다 쫓아내야 돼. 일곱 영을 쫓아내지 못하면 그게 가시가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평생을 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평생이 괴롭혀갖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그들을 다 진멸했으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렸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단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장 13절 독사를 밟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독사를 밟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편 91장 13절 독사를 밟아 죽이잖아요. 그러므로 백합밭 가운데 가시가 많은 것은 가시에 찔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명기 30장 6절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육종로로 보면 가시나무로 보여지지만 자기를 유혹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서 가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잠깐 찔릴 수는 있지만 그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랬어요. 찔러야 예수 피가 나오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찔리지 않았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찔림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눈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어? 자기의 좋아하는 육적으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가시를 우리가 가시로 보아야 되는데 가시로 보이지 않냐고 그들을 좋아 보이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혼합하에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백합화는 백합화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인데 백합화가 가시나무가 네가 나 찔리니까 그래 좋아 좋은 대로 갑시다. 그러고서 나는 가시나무를 따라가. 그러면 백합화가 어떻게 돼요? 예?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보고 가시인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가시를 따라가다가 멸망 나가잖아.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시로 우리가 정확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냥 같이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가시가 나를 한번 찔리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찔러. 서로 찔리다가 상처를 입고 그냥. 어떨 때는 한 달도 말을 안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면 아무리 가시가 찔려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가시가 찔려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시가 찔릴 때 그들은 왜 가시를 찔려요? 마약 주사를 맞을 때 뭘로 들어가요? 내 몸에 마약이 들어와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문제가 되는 거죠. 가시가 찔리는데 그 독이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예? 독이 있어요 없어? 뱀에 독이 있잖아요. 그냥 찔려요? 우리를 마취시키려고 찔리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있잖아요. 7 족속의 영적 의미, 그 영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그들이 종노릇 삼으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에 심어 놓았을 때 우리가 고초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초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평안을 유지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비올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브라함이 다문 땅에 가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원수의 땅에다가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제는 맹세에 그냥 브엘세바의 우물을 파가지고 맹세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원수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심어놨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심어놨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을 이겨놨어. 이거 십자가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서 내 이름을 선포하고 내 생명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 그대 아비멜렉 군대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마귀들이 덜덜덜덜 떨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에베소 6장 14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보여줘야 한다.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시를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 응?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 원망을 안 해. 주님의 사랑만 나타나네.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에서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잘 되게 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도 채찍에 맞아도 피를 잃은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찔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단이 덜덜 떨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일 때 저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찔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도 그들에게 가시를 가시가 찔렸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타내고 풍기는, 백합화가 찔릴 때 그 백합화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당할 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히려 나타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심어놓은 거고 내 가정에다 심어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왜 거기에 심겨져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겨내서 그 향기로 말미암아 다 마취를 시켜야죠. 이해되시면 하면 사랑에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맹세의 우물, 부엘셉의 우물을 파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백합화로 심어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찔림을 당해도,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